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오고 시험이라는 단어가 21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당시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박해했던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AD 64년에서 66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에 했던 그 볼륨 그대로 두세요. 제일 처음에 했던 볼륨 그대로. 앞서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죠. 화재가 일주일 동안 계속되어서 로마 시내 전역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민심이 흉흉하기 시작하죠. 그 소문 가운데 네로 황제가 일부러 로마를 새롭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 그런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네로 황제가 불타는 로마 시를 보면서 시를 읽고 하프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다, 그런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는 굉장히 위협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그 백성들의 그 흉흉한 민심을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을 얘기하면서 불을 질렀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감들이 얼마나 컸겠어요. 수많은 사상자가 생겨나고 불타고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걸 뭔가 풀어야 되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풀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처참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칼로 베서 죽이는 것은 그건 아주 단순한 죽음이고, 아예 산채로 가로등에 묶어서 밀랍을 붙여서 불을 질러서 밤에 등불로 사람이 타서 죽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승 가죽을 덮여서 그 여러 짐승들로 하여금 물어 뜯어서 죽게 하는 비참한 그런 고통이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경우에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은 극한 박해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로마시를 떠나게 되고, 또 로마 밖에 있는 이들도 핍박을 받는 그런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인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극한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성도들에게 무슨 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저 진급이 안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뭐 취직이 안 되고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산채로 그냥 불태워 죽임을 당하고 그냥 짐승에 찢겨 죽는 그런 고난 당하고 있는 그 현장, 거기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무슨 위로가 할 수 있겠고 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말을 해요. 이 편지를 쓸 때 이게 제정신이나 싶을 정도로 그런 말을 합니다. 12절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냥 당연하게 여겨라. 아니, 나아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에요? 여러분, 이런 편지 받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느낌이. 지금 내 자식이 어젯밤에 가로등에 불태워서 죽임을 당했어요. 언제 우리 가족이 다 짐승의 밥이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저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편지를 쓴 베드로 사도도 이 당시에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게 아니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임을 당하는, 본인도 그런 고통 가운데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극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시험이 그냥 시험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이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12절 다시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지금 당하는 이 시험은 그냥 시험이 아니고 너희를 연단하기 위한 시험이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은 해석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같은 시험을 당하더라도 이 시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극한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오는 불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언급하는 모든 고난에 대한 해석은 연단이다, 너희를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연단이다, 그리 말해요. 1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불로 연단한 해서 금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금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용광로라는 풀무불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보다 더 귀한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하여 금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연단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믿음의 추출물은 고난인 것을 통과할 때,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할 때 금보다 귀한 믿음이 생기나요? 우리 생각에는 고난 없이 저 믿음이 쑥쑥 자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은 연약한지라 고난인 것을 통과할 때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니, 욥 같은 인물이 뭐 더 이상 단련이 뭐가 있을 필요해요? 동방의 의인인데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도 단련을 통과해야만 순금 같은 신앙이 나온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단련, 연단, 시험, 고난을 통과해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험이 다가올 때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 고난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하나님 내한테 이런 일을 경험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욥은 뭐가 잘못해서 고난 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무슨 고난 잘못해서 당했습니까? 베드로는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려면 오늘 우리에게 고난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 싶다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하고 잘하고의 문제의 영역이 아니에요. 잘못의 영역이 아니라 소속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소속의 영역. 따라 봅시다. 잘못의 영역이 아니라 소속의 영역이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과 박해가 필수적이냐? 이것은 우리가 뭘 잘하고 잘못하고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소속의 영역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소속되지 않고 하늘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가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오늘 우리의 소속,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너희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겠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했고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박해와 고난이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속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으니 너희들 오직 고난 당하겠냐? 나도 주인도 고난을 당했으니 종인들 오직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소속의 영역에 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요거도 먹고 고난이 오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내 소속이 참 하늘에 속한 백성이구라고 오히려 인정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 가운데 살면 당연히 감시 대상이 되고 당연히 박해 대상이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소속이 다른데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둠의 영들이 장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늘나라 백성의 소속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업자요 하늘나라 독립군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당연한 거예요.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이 고난당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거 당연하게 여겨라. 당연하게 여겨라.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참 쉽지가 않아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 베드로는 다시 말합니다.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의 고난은 그저 너 개인의 고난이 아니고 너의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이야.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야. 그리스도의 짐을 함께 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채찍을 맞고 매를 맞습니다. 뭘 잘못한 게 없어요. 병든 사람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과부들에게 물품 나눠주고 뭘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 맞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을 고통에 채찍을 당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반응이 어떠냐?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네. 저 보세요. 야, 이 놀라워요. 여러분 운전면허증 따보셨어요? 제가 아주 기뻤던 게 운전면허증 합격하는 날이에요. 기쁘더라고요.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서 이 사도들이 매와 채찍을 당하고 나서 마치 이제 우리는 매 맞을 자격 받았네. 예수 이름 때문에 매 맞을 자격 운전면허증 받았네 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들이 채찍질하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았는데 그 다음 절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제 운전면허증 받았으니까 마음껏 운전하는 것처럼 이제 채찍당했으니까 더 열심히 이게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종목이든 국가대표 선수가 된다는 것은 큰 고통이 따르는 거죠. 국가대표 선수가 그게 축구든 야구든 무슨 마라톤이든 복싱이든 국가대표 선수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점을 오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그저 동네 그런 관장에서 훈련은 그런 거하고 다르잖아요. 동네 체육관에서 하는 거. 국가대표인데 인간의 한계를 넘는 아들은 그런 훈련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그런 고통이 있는데도 왜 국가대표가 되는 걸 그렇게 영광스러워해요? 태극 마크다는 걸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잖아요. 왜요? 그 고통 뒤에 영광이 있거든. 태극 마크라는 영광과 또 금메달이 되고 국가를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서니 이게 영광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영광, 그 고통과 고난 뒤에 그 영광,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태극기가 올라갈 때 얼마나 감격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기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이 고난을,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이길 뿐만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영광이 금방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 너무나 크고 길게 보여요. 그래서 적당히 고난에 타협하는 거예요. 야, 금방 메달 막 따고 이러면야 뭐 하겠는데 이게 메달이 언제 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훈련스러워. 언제 이 고난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래 너무 길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유, 적당히 타협하지 하고 적당한 선에 머물러 버려요. 이게 비극이에요. 신앙의 가장 큰 위기와 비극이 뭐냐? 타협하는 거예요. 뭐 이쯤 하면 적당한 선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추는 이광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인 무정이라는 이 소설을 매일신보에 기재를 했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그 책으로 엮여졌을 때 어마어마한 그 최초의 그 근대 장편 소설이면서 연애 소설이에요. 이 추는 이광수는 천재예요. 그가 그 독립운동가로서 활동을 하는데 그 유명한 1919년 28 독립선언서를 이 추는 이광수가 써요. 28 독립선언서 이거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느냐? 임시 정부가 세워요. 상해 임시 정부가. 이런 국사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28 독립선언서, 독립선언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상해 임시 정부 수립이에요. 왜 얻어요? 그만큼 영향을 끼쳐. 그리고 이어서 뭐가 돼? 3.1 운동의 도화선이 됩니다. 그 28 독립선언서를 보면 야, 읽기만 해도 이게 감동이 와요. 일부만 제가 가져왔는데요. 다 한문으로 주로 되어 있지만 좀 현대어로 바꾸었어요. 조선 청년 독립단은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를 쟁취한 세계 모든 나라의 독립을 성취할 것을 선언한. 이게 일본 동경에서 외웠다. 일본 동경 YMCA에서 600명의 유학생들이 모여갖고 친교로 모인다 그래놓고는 이게 독립선언으로 바꾸면서 그리고 나서 400명이 가도행진을 합니다. 4300여 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은 실로 세계에서 가장 오랜 민족이 하나이다. 비록 한때는 중국의 연호를 사용한 일이 있었으나 이는 양국 황실의 형식적 외교 관계에 불과할 뿐 조선은 항상 우리의 조선이었고 통일된 국가를 잃고 이민족의 지배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면서 장문의 이 28 독립선언, 그런 민족 지도자 운동, 그의 스승이 바로 안창호 선생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임시정부에 가서 함께 참여를 하고 신문을 발간하고 독립운동을 했는데 1937년이 되니 어떤 일이 나냐면 중국과 일본의 중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중일 전쟁의 결과가 약 2천만 명이 사망을 해요. 여러분 2천만 명이라는 상상을 초월해요. 많게는 3,500만 명. 아주 일본이 악랄하게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 난징 대학살, 난징이라는 곳에 30만 명 시민들 무참히 학살했다고. 계속 뻗어나가요. 이 일본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망할 것 같지가 않아. 그도 결국엔 투옥을 2년 8개월 투옥하고 나왔을 때 변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신적 지주 안창호 그분도 선생도 세상을 떠나고 변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일본은 이건 어찌할 수 없고. 그러면서 그가 뭐를 강조하냐? 대선 일체를 강조.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하면서 제일 앞장서서 일본과 조선이 하나 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우리 조선인들 중에 최고의 셀럽 같은 인물인 거죠.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이 이광수의 그 글과 연설에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씨개명이 앞장섭니다. 그것은 매일 신보에 늘 기재를 하는데 거기에 창씨개명에 대해서 창씨와 나라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나는 천황의 신민이다. 내 자손도 천황의 신민으로 살 것이다. 이광수라는 시명으로도 천황의 신민이 못 될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가야마 미스로 향상광장이 그 이름이에요. 조금 더 천황의 시민답다고 나는 믿기 때문이다. 너는 오히려 이광수라는 이름으로도 천황의 시민이 됐지만 이름을 개명해서 가야마 미스로와 이름이 더 천황의 시민답다면서 창시개명에 앞장서는 거예요. 그렇게 인물이,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당시 조선의 최고의 천재라고 했던 최남선, 바로 이 주는 이광수와 육당 최남선, 이 당시 최고의 천재로, 최고의 물학가로 알려졌어요. 이 최남선은 뭐를 기록했냐? 기미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들이 기억이 나요? 기미 독립선언서가 국어 교과서 안에 있었다고. 여러분 배우신 분들 계세요? 기미 독립선언서가 교과서 안에 있었는데 제 세대만 있었나? 다음 세대는 없었나? 그거 외웠다고 예전에. 그걸 누가 썼냐? 최남선이 썼잖아요. 1919년에. 이것도 아주 명문이에요. 명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가져왔어요. 이걸 고등학교 때 한문 그냥 외웠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국명하며 차로서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전의 정권을 영육케 하노라. 이거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시대가 다르니까 모르네. 여러분, 이 최남선은 굉장한 인물입니다. 3.1 독립 선언서를 기록한 사람이니까 자기 집에서 하면 이게 걸릴까봐 지인 집에 3주간 숨어서 그 작성을 한 거예요. 명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미 독립선언서와 2.8 독립선언 어느 것이 더 명문이라고 나눌 만큼 둘 다 명문이에요. 그런데 이 최남선도 어떻게 돼요? 변절을 하는 거예요. 변절을 해서, 왜? 일제가 계속 이렇게 뻗어나가니까 변절을 해서 이분도 일제 가장 앞장서서 일본의 한국 시민으로 될 것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이 당시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 때 젊은이들로 하여금 그 태평양 전쟁에 가서 죽구임을 당하고 전쟁에 참여하는 거 봐요. 가장 영광스럽다고 이 독려하는 일을 해요. 그가 이 나와 있는 글이에요. 학도여 성전에 나서라. 보람있게 죽자. 오늘날 대동아인으로서 이 성전에 참가하면 대운 중에 대운임이 다시 의심 없다. 어떻게든지 참가하여야만 최고 명령을 받고 있다. 이 대동아 전쟁에 참여해서 죽자 이거야, 죽자. 이게 지금 이 최남선에게 나서는 거예요. 기미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사람이.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할까요? 이런 엄청난 인물. 나중에 1945년 8.15 해방을 맞이하고 1949년대에서 반민특위가 형성됩니다. 반민족행위처벌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요. 거기 반민특위에서 잡아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광석이 물어요. 왜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친일 행각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일본이 이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당시에 1938년 같으면 몇 년 뒤면 독립하냐? 7년 뒤에 독립해요. 7년 뒤에. 7년만 버티면 독립이 되는데 설마 7년 뒤에 일본이 이렇게 망할 줄은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못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1938년, 37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저 중국 대륙을 막 먹어 들어가고 세계를 막 장악해 나갈 때 누가 보더라도 일본은 영원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신사참배를 교회가 끝까지 버티다가 다 무너지고 감리교, 천주교, 성공회 다 무너지고 마지막 버틴 데가 우리 장로교였어요. 장로교도 1938년 9월 27일 총회에서 결국 손을 들어버립니다. 신사참배를 가결을 해요. 그래서 조선의 모든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가결하는 일을 합니다. 왜?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7년 뒤에 해방이 있을 것을 몰랐기 때문에. 만약 7년 뒤에 해방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누가 그 신사참배 가결을 하고 그렇겠습니까? 끝까지 버티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이 악한 권세에 있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늘에서 내려 큰 선사가 이렇게 외쳐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바로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설마 무너지겠어?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팍스 로마는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박해가 심했던 이 당시에, 이때는 네로 황제가 아니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예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가장 극도로 이 로마의 박해가 심한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큰 성 바벨론인 이 로마의 무너짐을 선언하고 있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사실 바벨론 성은 그 당시에 이미 536년 BC 538년에 이미 페르시아 지역에서 망했어요.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그 바벨론이 말하는 게 아니고 로마를 말해요. 로마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이 로마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져. 지금은 한참 잘 나가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무너지느냐? 18장 10절 이하 읽어봅니다. 시작.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로다.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망해버렸다. 한 시간 만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금방 망해버렸네. 금방 망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세력이 이 세상이 영원한 것 같고 그 엄청난 파워와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어떻게 무너지냐? 한 시간에 무너진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 땅의 모든 것은 무너져 내린다. 어떻게 무너지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 무너져서 어떤 상태가 되느냐? 요한계시록 18장 21절이요.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맷돌 알죠? 맷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어떤 일이 나요? 그냥 흔적도 없이 가라지네. 풍덩하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이 이 세상 모든 걸 장악하는 것 같고 힘을 가진 거 있고 다 가진 것 같지만 마치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던져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우리의 인생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복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기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치욕당하고 복음 위에 고난당하는 것은 이거는 복이라는 거예요. 점점 정치법으로 나가잖아요. 처음에는 이상 여기지 마라, 당연하게 여기라. 더 나아가서는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복이다, 영광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할까요?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부유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고난이 있는 곳에, 어려움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고난이 클수록 영광이 큰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라고, 우리가 볼 때는 비참한 자리고 참혹한 자리인데 실상은 거기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50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 비참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냐 보니까 예수께서 앉아 계시잖아요. 보좌에 앉아 있지 않고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야? 예수님이 서서 우리를 맞이하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영광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당을 회피하지 않고 왜 나는 이런 고난당하냐고 그러지 않아요. 원래 당하는 거예요. 원래 당하. 아니, 해병대 입대해놓고 왜 나를 바다에 빠뜨려요? 그런 말 하면 돼요. 해병대는 귀신을 잡아야 되는데, 아니 해병대를 하고 자원을 해놓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러면 되냐고. 그래갖고 해병 훈련 안 보고 해병대 그 모자 사각형이야 팔각형이야 그런 모자 그것만 쓰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고난이 있어야지 그 훈련을 받아야 해병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 부름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이상히 여기지 않고 그걸 당연히 여길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나아가서 복과 영광으로까지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난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고난을 받지 않고 받지 않아야 될 고난들을 받고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정말로 그런 고난이에요? 아니면 부끄러운 고난, 받지 않아야 될 고난? 제가 경찰서 사역을 해보면 유창에 오르시는 분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목사들도 있어요. 목사, 선교사도 있고. 왜 그걸 밝히는지 모르겠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모를 텐데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어디 선교사입니다. 부끄러운 고난이에요. 부끄러운 거. 오늘 1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기 특이한 것 가운데 보면 남의 일에 간섭해가지고 쉴 데 없이 간섭해가지고 고난당하는 자들도 있어요. 자꾸 끼어들고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지가 끼어들어가고 뭘 한다고 하다가 고난당하게 돼. 그런 것을 고난에 받지 말아요. 그런 고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말미암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난이에요. 오늘 16절을 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께 따름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고난, 그는 영광이 되는 고난이에요. 자랑스러운 고난이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는 한 하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그 하인을 보니까 늘 삶이 어려워. 시험 있고 고난이 있고. 그래서 하루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렇게 잘 살고 고난도 없고 이렇게 잘 있는데 너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왜 그런 고난이 많냐? 뭐 새벽기도 가고 뭐 금요한테 기도하는데 왜 맨날 너는 고난이 그래 많고 나는 아무것도 믿지도 않는데 나는 이렇게 편하게 잘 살고 이러냐 이랬더니 그 하인이 그런 거예요. 주인님, 노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가령 말입니다. 사냥을 하러 가서 이 총을 쏘았는데 사슴 2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한 마리는 맞지 않고 빗맞고 그래서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어느 사슴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그거야 당연히 죽은 사슴이야 뭐 내 것이니까 두지만 살아있는 것 쫓아가겠지. 그래.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영이 죽은 것은 마귀도 건들지 않습니다. 이미 내 거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잡으려고 고난을 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박해가 일어나고 살아있으니까 고난과 시험이 오는 거예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오는 자가 없고 공격하는 자가 없다면 어쩌면 죽어 있는 수도 있어요. 죽어서 아예 시험을 줄 가치도 없기 때문에 가만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믿음의 삶을 산다면 고난이 오는 것은 이것은 당연하고 필수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한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뭔 고난이 있나 이래 한번 목록을 한번 적으려고 봤더니 적을 게 없어요. 고난 당할 이거는 요거 정도는 고난에 대지하고 적으려고 그랬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하면 그거는 간지르는 거지 고난도 아니야. 오늘 우리가 당하는 거 보면 살살 간지른 정도지 뭐 옆구리 한번 쏙 찌르는 거 정도 봐야지 손가락으로 뭐 그걸 고난이라고 쓸 게 없어. 고난이라고 쓸 게. 여러분은 고난이라고 목록을 적으면 뭐 쓸만한 게 있나요? 예? 오늘 본문 17절 18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기 보면 조금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심판은 하나님의 집이나 교인들에게는 성도들은 심판이 면제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는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주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고난과 시험을 가리키는 걸 말해요. 이 땅 가운데서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을 이 사도 베드로는 뭐로 설명하고 있느냐? 심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런저런 고난과 이 시험으로 말미암은 심판을, 또 그것도 힘든데 그러지 않고 영원한 이 불신자들의 심판은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야. 힘들겠냐.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것이 힘들다 그러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당할 고난은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는 살아서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의 삶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심판의 결과에 이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는 지옥을 여러 번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부터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계시록 14장 10절 이하.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계시록 2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저런 고난, 목배임을 당하고 지금 고통스럽지요. 아니, 화형을 당하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불못 속에서 영원한 고통에 비하면 잠깐이다.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당하는 심판이라고 얘기해주는 그 고난, 그건 잠시고 가벼운 거야. 영원한 불못에서 당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가라. 이게 결론을 맺어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너의 모든 영혼, 너의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 다 의탁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까지 다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것, 결과까지 계산할 것 없어. 다 맡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던 걸 봅니다.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 너무 잘 알죠. 당시 바벨론 제국에서 세운 큰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이유로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그 세 친구들을 총애했기에 기회를 줘요. 한 번 더 기회 줄게. 너 지금이라도 너 금신상에 절하면 앞서 하지 않았던 것은 없었던 걸로 해줄게. 기회를 줘요. 그랬을 때 이 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니엘 3장 16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와, 세게 나오죠. 좀 센 것 같아. 아니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이거 정말 열받잖아요. 기회를 줘서 한번 기회 줘서 너 없던 거 해줄게. 그러면 아유 뭐 그러지만 내가 뭐 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대답할 필요도 없어. 이러면 정말 이게 열받겠죠.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리고 확 열이 올라오니까 풀무불을 7배 더 뜨겁게 하라는 거야. 이거 진짜 내가 안 되겠네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불을 7배를 더 뜨겁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대답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힘들어하고 괴로운 이유가 다 가만히 보면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것을 갖고 대답하려고 고생하고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 단순해요. 대답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근데 대답하지, 뭔가 대답할 필요가 없지만 대답을 하려고 뭘 찾았고 찾다 보니까 그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거라. 대답할 필요도 없는 걸 갖고 대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믿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단순하다고. 대답할 필요가 없어. 그냥 뭐 어떻게 할 거고 궁리할 필요조차가 없어요. 그런데 대답할 필요 없는 걸 갖고 자꾸 대답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찾느라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장 17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얼마든지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건져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이에요. 만약 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확신을 믿고 하나님 건져줄 걸 믿고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했는데 건지지 않고 타서 죽어버려.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그 다음에 위대한 말을 해요. 그 다음 우리 잘 아는 거죠.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해도 상관없어요. 그 결과 그 이후에 그 상관없어요. 우리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적이고 위대한 거예요. 이들이 물론 불에 던져짐을 당했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뭐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면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고 설령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타서 죽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의탁하는 이 믿음, 이게 위대함이에요. 이게 진짜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불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뭐냐? 머리털 상하고 몸이 다 타 죽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게 위대한 고백이고 이게 위대한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그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불에 타지 않는 능력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불에 타 죽어도 상관없어요 할 수 있는 고백의 능력, 이게 위대한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난주 중에 주중대사와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하중 장로님의 간증 영상을 교회 전체 카톡방에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그리고 올려만 들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운 간증이니 끝까지 꼭 들어보세요라고 뒤에 물결 2번까지 쳐줬잖아요. 너무 은혜로운 간증이니까. 들어보셨어요? 별로 들어보진 않았네. 순종을 해야지. 아직 들어보지 않은 분들은 나중에 들어보시길 바라요. 그분의 간증 가운데 이분이 중국 대사를 6년 8개월인가 얼마 최장수, 정권이 바뀌어졌는데도, 정권은 5년이잖아요. 정권이 바뀌어졌는데도 중국 대사를 역임하고 나중에 통일부 장관까지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의 그 모든 직을 걸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왜? 자기 직을 걸어버리니까. 그 가운데 보니까 사스, 그 사스가 2002년 11월에 관동성에서 시작됐는데 이게 2003년도 되면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30개국에 퍼져나가고 800여 명이 그 사스에 걸려 죽고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퍼져나갈 때 다들 지금 중국에서 발언이 되었으니까 중국에서 다 귀국 조치하는 일이 떨어지는 거예요. 미국도 전 세계를 이용해서 그 중국에 주재하는 미국인들이 한 10,000명인데 다 철수를 하고, 당시에 일본도 약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주재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전 세계로 막 다 하는데, 그래서 이 김하중 이 대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다들 이렇게 철수를 하는데 저도 철수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철수하지 마라 이러더래요. 아니 다 철수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었어요. 딴 데는 다 10,000명도 철수하고 4, 5만 명도 철수하고 우리는 20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서 밑에 부하들이 어떻게 철수하지까지 프로젝트 다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철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민들이 모두 그 불안해하며 대사관에서 철수해 주기를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철수 명령이 떨어져야 본국에서 회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본국의 비행기 값이나 모든 걸 이렇게 다 지원을 받아서 살 수 있는데 자발적으로 와버리면 교통비를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땅에 있는 너희 국민 어느 누구도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할 것이니 너희들은 이 땅을 떠나지 말라. 네 국민 중에 한 명도 사스에 걸릴 사람이 없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20만 명이라고. 20만 명. 2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걸릴 수 있잖아요. 20만 명인데 20만 명이 뭐 적어요. 20만 명이 많다고. 지금 몇 명 안 돼도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20만 명이 얼마나 많아요. 호흡기 기침하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호흡으로. 사스가. 더군다나 WTO에서는 이거는 뭐 약도 없고 방법이 없다고 지금 막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지. 왜 철수 명령 안 내리냐? 우리 본국에서도 철수 명령 내려고, 다 철수 명령 하라는 거야. 심지어 자기 공사들 그 부하 직원들도 이건 너무하다. 너무. 대사님이 하나님 믿는 건 좋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이건 너무하다 막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20만 명 중에 그때 그분이 하나님이 너희 중에는 한 명도 안 걸린다 그랬어 그 말을 했으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우리 국민 중에 딱 한 명이라도 걸리면 내가 대사직 그만둘게. 중국 대사직 그만둔다고 하니까 아니 자기가 그만둔다는데 누가 할 말이 없잖아. 책임 내가 다 지겠다는 거야. 대사가 딱 한 명이라도 걸리면은 내가 그만두겠다고 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그 얘기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직원들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한 사람도 안 걸린 거예요. 한 사람도. 야,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여러분 이게 그 자리에서 공무원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20만 명 중에 한 명도 안 걸린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자기 직을 걸어버린다고. 이야, 은혜를 왜 안 받지? 이게 아니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 내가 볼 때는 하기 어렵거든.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다면 예를 들어 한 2만 명 정도 돼 있으면 좀 모르겠어. 한 2만 명이라든가 뭐 한 4, 5만 20만 명이래. 20만 명 20만 명이 웬만한 시골 시 전체라고 그 호흡 공기에 나가고 안 걸릴 그 어떻게 그걸 확신하겠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 딱 하나 믿고 그냥 자기 직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도 다 그런 거예요. 다 담대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과까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 보세요. 이 안 걸린다고 선포를 했어. 예? 근데 걸렸어. 한 3명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김하중 대사가 자기도 고민이 되겠죠. 자, 안 걸린다. 한 명도 안 걸린다고 선포를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3명이 걸렸어. 한 명이 걸렸어. 그것까지 고민하면 못 하는 거야. 걸리면 그만두면 되는 거지 뭐. 아니 대사직 그만두면 되는 거지 뭐 상관이 있어. 하나님이 안 걸린다 그래서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데 걸렸어. 그 다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따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그럼 또 하나님 뭔가 뭐 하시겠지. 왜 우리는 결과까지 고민한 거예요? 결과까지. 이래 되면 어떻게 될까? 뭘 고민을 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결과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의탁하라. 네 모든 네 영혼과 모든 걸 하나님께 의탁하라.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고난과 시험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풀무불이 없이는 믿음의 정금이 나올 수가 없다고. 금이 어떻게 그냥 떨어집니까? 금이 돌 속에 있는 금을 어떻게 꺼낼까요? 금을 손톱으로 꺼낼 거예요? 뭐 망치로 꺼낼 거예요? 녹여야 꺼낸다고. 녹여야. 풀무불을 통과해야 돼. 오늘 우리의 신앙 금보다 귀한 이 믿음이 그냥 나오겠어요? 고난을 통과해야 될 고난을. 아멘. 그러면 그것을 이상히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고 나아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더 나아가 복과 영광으로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영원한 지옥의 고난에 비하면 깃털처럼 가벼운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영원인데 영원.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걸 의탁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오는 이 연단하려 오는 이 불을 시험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당연히 여기며 당연히 여길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며 기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복과 영광으로 여기며 우리 모든 결과까지도 주님께 맡기며 나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